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바울이 환상 속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마게도냐로 건너가 유대인도 드물고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도시에 세운 첫 교회이니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나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허물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였기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연히 그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바울은 다시 그 교인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풀려나서 다시 빌립보를 방문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튼튼히 서 있다는 소식이라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마디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너희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이런 뜻입니다. 신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하다가 그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쉽게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또 그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을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하게 적용하며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말로 생활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은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답게 처신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조금 의외의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고는 시민답게 처신하라, 시민으로 살아라 하는 말이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여기서밖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의외의 동사형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의 참 뜻을 같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의 명사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인가 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라는 명사형으로 사용됐는데 그 동사형으로 사용된 것이 시민으로 생활하라. 우리말로는 그저 생활하라로 번역된 그 단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그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일반적인 의미의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시민으로서 생활하라든가 로마인답게 생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생활하라는 뜻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군대의 전역 군인들이 로마 군대에 헌신한 대가로 시민권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받고 살도록 허가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보다도 더 로마적인 삶을 구가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며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시며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빌립보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정 추구해야 할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임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곧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7절 하반절과 28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다시 가서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 직접 확인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들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하는 말 두 가지를 전해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좋은 소문이 그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잘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권면할 때마다 자주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의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처럼 연합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처럼 잘 연합되고 협력을 잘 해야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자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일이 이루어질 때 첫 번째 것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꿈쩍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잘 협력할 때 그 협력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온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하기 쉽지만 고난이 닥치면 교인들 사이에서도 갈라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교회의 연합을 깨기 위하여 모진 박해를 가하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와 이를 거부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일로 말미암아 갈라진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길은 바로 모두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서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닥치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그 어떤 고난과 대적도 두려움 없이 잘 견디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그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 28절에서 쓰기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한 후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것은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임이 틀림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할 자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야 그 말이에요. 계속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 할 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대적하고 신자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이들은 잠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자들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긍정적 사고는 계속됩니다. 본문 2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고난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같겠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사는 도시나 마을에서 소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도 고난을 겪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 끝의 결론은 바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신자들도 그 싸움을 싸워야 하고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는 뜻을 전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도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도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싸움으로서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믿음에 따라오는 고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므로 우리가 은혜로 여겨야 할 것이며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구원받은 이들의 증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온갖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모든 악한 적대 세력의 패망의 증거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때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쓰므로써 악에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인 세상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로 믿으며 살려고 할 때는 이런저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지키며 고난을 이기며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위협과 압력에 또 유혹에 굴복할 때나 굴복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저희들을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